하나님의 성전은 돈을 주고 다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쏙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심신이 쇠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짓게 쇠해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닐까요? 제가 금요일 날 은행에 좀 함께 이현숙 총무하고 들릴 일이 있어가지고 일찍 10시 10분에 도착해서 보니까 참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당신의 전을 수축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볼 때 마음이 뭉클했고요. 제가 이제 홍 장로님을 한 달 동안 필리핀에서 잘 봤잖아요. 거실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이 쇠한 장로님의 이 헌신을 단면적으로 보면서 가슴이 너무 따뜻했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오는 여러 시련들이 많을 것인데 시련이 오면 올수록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의 정확한 우리의 소리만 낼 수 있는, 곁길로 우리가 딴 마음 신경 안 쓰고 바칠 수 있는 좋은 전을 주셨나요? 기다리면 되나요? 네.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애쓴 모든 가족들 일일이 거론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노순호 장로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인간의 입이 죽사발 만들면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기회가 자주 올까요? 안 올까요? 사정을 해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생애에서 마지막이 될런지도 모르는 그런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가 지혜스럽게 선용했다는 게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복음의 진수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당시 주님이 실제로 난 12시로 계실 때 가장 사랑하시던 교회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죠. 베다니의 나사로라고 하는 이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좀 읽어보니까요, 또 자꾸 다른 걸 발견하더라고요. 마리아와 마르다, 누구를 먼저 더 사랑했을까요? 마리아. 대개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본래 마르다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성경을 오늘 돌아가서 보세요. 그냥 막 대충 보면 저도 여태까지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먼저 마르다를 사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좋거다 하면서 마르다를 나무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한 집에는 율법과 복음이 함께 살았어요. 이게 이제 일원론입니다. 그런데 찌그락찌그락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찌그락찌그락 했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한 놀라운 인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나사로에 대해서는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없이 죽을 수 있었던 사람, 거기 불평이 한마디라도 성경에 있나요? 짝소리 없이
조용히 죽어갔던 최고의 성품을 이룩한 이 나사로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 몇 가지 제가 이 제목을 붙여놨는데, 예수의 친구인 율법과 복음. 나사로가 예수의 뭐였죠? 친구였어요. 야, 이게 세상에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까? 미천한 죄인 인간을 친구라고 했다는 친구. 왜냐하면 나사로 안에는 율법과 복음이 일원론으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용히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의를 옷 입었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단계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앞에 여러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기의 받은 것을 세상에 돌려주려고 살리려고 그렇게 얘기해도 대척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기진맥진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럴 때 힘을 얻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재림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요 베다니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고 사명했어요. 여러분, 제가 많은 설교를 들어왔지만 나사로에게 왜 그렇게 나사로를 죽게 했는지 얘기를 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거든요. 핵심은 그 뒤에 있어요. 그러면서 밑에 목숨을 다하는 그릇, 그리고 품성 준비. 품성 준비, 도덕 중요합니다. 뭐 기초니까 그건. 그러나 신본주의 안에서 인간 도덕은 자주자주 하나님과 원수일을 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거에 플러스해서 예수님을 받아야 돼요. 그게 품성준비냐. 우리 안에 그 하드인 우리 가슴의 전체 새 계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원래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기계예요. 창조한 공기를 마셔야 되고요. 흙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랑들을, 맛이 다 다르죠, 그 사랑이. 그것들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죄가 이제 내가 주인이 되게 만들었죠.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했구나.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사람의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서 빛이 뭘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 12시니까 예수님이 실제 계셨던 장소에 아니에요. 이 땅 자체가 12시였죠? 이 세상 빛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의는 하감에 딱 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게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침례받는 장소에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창조를 여기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기초적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때 당시 계셨으니까 나사로가 죽었어도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이 굳어진 인간 버전,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그런 이 굳어진 생각이 지금 교인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아주 박혔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울고 난리죠. 춤춰야 되는 장소에서. 여기 그림 하나를 제가 버렸는데, 요거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대답하지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 동행하는 우리 해놓고 이제 뭐 비둘기가 날고 있고요. 요건 이제 둥지에 알이 있네. 알은 생명이죠. 그러면 요걸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뭘 하려고 제가 이 그림을 그렸을까요? 부활. 대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남교회도 갔었고, 그 옆에 또 무슨 교회야? 뭐 그런 교회에 갔을 때도 부활하더라고요. 부활보다 더 중요한 건 선교예요, 선교. 저는 어디다 미친 사람이에요? 선교에다 미친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돼서 그분에게 영원히 하늘나라 데려갈 수 있는 실제적인 역사의 결론이 선교이기 때문에 선교는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사업이에요. 오직 예수, 동행하는 우리. 선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 편히 가지시고, 뭐 제가 시간을 조금 넘길 수도 있으니까, 뭐 끝나면 다 끝나는데, 예수님이 계신 시대에 가장 사랑받는 교회가 나사로의 가정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오리 정도 뺏기도 안 돼요. 그런 베다니에 나사로의 가정이 있었는데, 이 나사로의 가정과 바리새인 가정과 여기서 대조됩니다. 예수님이 밤새워 아버지 것을 가득 타가지고 하루 종일 나눠주는 일을 계속했는데, 받지 않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기진맥진하셨어요. 너무 어려울 때 자주 왔던 것이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쏙쏙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냥 하나도 없이 다 받아먹거든요. 그리고 그 삶이 율법으로 나타나서 마르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업이나 그분이 뭐 필요가 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조력하는 율법과 복음이 한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정확하게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저렇게 하면 저쪽으로 기울어졌던 이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일원론으로 존재한 놀라운 백성이 바로 나사로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원래 그 머리털로 주의 발을, 머리털은 이거 헌신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주의 발을 눈물로 닦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뭘 했어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마지막 사건을 기다렸습니까? 이건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몽치를 들고 막 수제자 시몬은 예수를 건들기만 하면 그냥 안 놔둔다. 엄청난 충성이죠? 인간 버전으로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망하면서 사나라 물러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복음을 잘 보란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근데 마리아는 발을 닦았으니까 예수님의 가는 길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나 하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주님이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예언된 대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사모날 드려야 될 나의 향을 가지고 미리 발라버렸다니까.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복음이 가는 모든 곳마다 이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해야 돼요. 엄청난 논리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니고, 그리고 마리다는 주님의 사업과 그분의 필요한 접대를 위해서 헌신을 다한 말씀이 그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약간 언밸런스가 있었다는 데에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깊은 공감을 가져야 돼요. 남의 얘기 아니에요.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한쪽으로 의쪽으로 길어지고 잘못하다 보면 율법적으로 기울어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설이에요. 사단의 계략은 율법과 복음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한다. 이렇게 해요. 예언의 신에 분명히 나와요.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예수님이 막 사람이 급하게 쫓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사랑하는 가정 나사로 친구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고. 이게 우연히 생긴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거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마지막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세 번째 6월절인가요? 밤중설이라고 했어요. 선지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승리의 입성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차지하고 구원받는가를 노골적으로 증명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예수가 직접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내들인 회의가 일어났고요.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진실을 나타내야 돼요? 안 나타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주자들.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믿음으로 만나는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하면 또 틀리죠. 성경 보세요. 뭔 얘기인가, 내용이. 경고사업인데, 경고사업을 아무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당신의 의를 입혀줘서 마지막 그걸 외치게 만드는 게 크레침이에요. 이 전도가 끝나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셋째 천사의 내용을 귀중하게 다루는 거 교회에서 잘 봤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가서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난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 가르치죠.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러나 기별은 어떤 기별이에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너희들 유언불에 멸망당한다는 경고의 기별이에요. 마지막 자비의 기별. 이 기별이 세상을 구원한다니까요. 밖에서도. 근데 사람 생각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바꿔놔버렸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나사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라졌으니까 거룩한 복음의 완성자이고, 율법과 복음이 한 집에 있기는 하니까 재림교회 아닙니까? 재림교회인데 찌그락찌그락 해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노선호 장로님. 왜 나사로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냐? 이게 뭐예요? 뭔 얘기예요? 조혜경 집사님 혹시 아나? 살아남은 하나님의 영광. 대개는 다 그렇게 멋있게 생각하지? 전혀 아니올시다. 틀려줘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쏙 들어가요. 이 얘기는요, 이렇게 해야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오면서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인류를 위하여 자기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인류의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자기 이렇게 해야 내가 죽을 수 있다고는 얘기인데 실제로 예언의 신은 이것 때문에 죽었다고 얘기를 한다니까. 그런데 마지막 전도 이 큰 외침이에요. 이게 반중소리. 이걸 외치는데 이 누가 전도자로 나섰냐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창대한 활로 가지고 이 사건을 이끌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사실로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거나 말았거나 아무 상관없이 신바람이 나야 돼서 기뻐서 좋아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마지막 희생을 치르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내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위치를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가슴을 저미면서 우리 가슴을 쳐들면서 우리의 이 못된 자아를 생각하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재림교회 보세요. 울고불고 난리치고 그럴 줄 몰랐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 사랑했는데 해가면서 지금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이 도덕이 가지고 돼요? 끝났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 경험은 끝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얼른 오셨죠? 이런 웃기는 도적을 가지면 복음은 망가져요. 어디로 갔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내들이 있고 수많은 바리새인은 유대로 가자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쫓겨나서 죽게 됐는데 거기로 또 가요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 앞에 마지막 버림받은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고는 예수님의 피눈물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는 유대를 향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러 갔다니까. 언제까지? 언제까지? 아홉 글자를 대야 돼. 이거 하면 제가 선물 멋진 거 줄 거예요. 그러면 얼른 가야지. 나사로가 죽어서 썩을 때까지. 아멘? 그 전에 뭐 야이로를 살리니까 기절했다 살렸다 이렇게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완전히 썩어버려요. 썩어도 예수님께는 잠이야. 감사하죠?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졌는데 그렇게 반응해서 지금 뭐 울고불고 유대인 데려다가 막 후원하는 혼자 뭐 울으면 지치면 나지 울음도 안 나오니까 막 옆에서 같이 우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는 의식이 있다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짓거리예요. 그런데 재림교회도 그 데려다가 그걸 했다니까. 유대로 가자. 기간은 언제까지? 나사로가 썩을 때까지.
그러고 이제 다 썩어서 나흘이 돼야 썩어요. 그래서 사흘장을 하는 거예요. 썩기 전에. 그래서 나흘이 되면, 나흘이라는 건 심판의 수예요. 사자는. 40주야 홍수가 왔잖아요. 430년 동안 그 아말렉이나 이런 사람들을 기다려줬고 다는 이 사자는 심판의 수예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썩어서 갔다. 그러면 썩은 나사로도 예수님한테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보여줄 것도 않고 주석끼리 다 해치고 말아버렸어요. 이 인간 버전 신앙. 지들이 알아서 하는 신념. 이거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한테는 보여줘야지 그래도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디로 없어져 버렸냐고. 씨알머리도 없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 그리고 울고불고 난리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까 한 얘기 낮이 12시가 아니냐. 내가 있지 않느냐. 깨우러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인데 반응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봅시다. 재림교회의 정신차려 남 얘기 아닙니까? 한낮에 예수님의 기별을 미래주의로 돌려요. 이게 신천지가 이렇게 하죠. 저 아리안주의의 한 부분이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주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미래주의로 돌려버려요. 해석을 그렇게 한다니까.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야, 여기 놀라운 기별이 있어요. 내가 거기 나사로가 죽을 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상한 기분으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성경을? 아니 나사로가 거기 있을 때 얼른 살리고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않은 걸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설명은 하면요 끝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감이라도 잡아야 돼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죽어도 신앙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려면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건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버전이 아니면 안 믿어. 믿음으로 말하면 의는 좋은데 경고사업은 싫어. 율법은 싫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님 가슴 터질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감동스러워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나사로처럼 영광을 받게 죽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여야 해도. 우리도 죽으러 가버리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억양의 소리를 들은 우리도 망하러 가버리자 하는 얘기와 같은 이 얘기를 예수님 앞에 그냥 스스럼 없이 한 제자들이 누구냐면 나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다 그렇게 한다니까. 눈 뺄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버리자. 다 끝났다는 거예요. 저분 따라다니다. 심판의 수가 나흘인데 나흘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일을 보여줘야 되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니까.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이 복음주의 마리아는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성경 잘 보면요. 그럴 줄 몰랐다.
안방에다 등을 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째 예수님 그럴 수가 있냐. 뭐 그런 기색이 보여요. 들어보면. 결코 이쪽 저쪽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 행동파 율법인 마르다가 온몸 것을 고치고 마중 나갔어요. 그래서 밖에서 한참 얘기한 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와요. 그 뒤에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가 막히다니까 이게 재림교회의 정답이에요. 예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고 한, 그리고 너희 믿음과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 그 영광 내가 죽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제라도 그래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루실 줄 압니다.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이거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일을 예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저렇게 설명해줘도 모르니까 이제 정확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지 않아야 돼요? 구집사님, 팔팔 뛰고 난리가 나야지. 안 그래요? 팔팔 뛰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예요? 나 얘기요? 자연교 얘기니까. 그러면 지금 이 앞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얘기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봬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 네? 하나님은 여기 꼭 계셔야 어떤 일을 이루고 안 계시면 못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재해석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건 어렵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몰랐잖아. 그게 뭔 얘기였는지.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줘도 기뻐하지 않고 미래주의로 돌려. 뭐 예수님이 오실 때 배운 건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오빠가 부활할 거예요. 그 얘기하고 앉았다니까. 이게 미래주의. 예수님이 지금 낮이 12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 이 앞에 계시고 다 선언하시고 말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마지막 나타내고 자기가 죽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일을 다 공개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뭔지 한번 여기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지. 아까 우리 전영주 기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서 보니까 막 헌화하고 난리고 예수님 오니까 더 울지요. 뭐 저 동생이나 뭐 미국에서 누가 오면 더 울어요? 더 안 울어요? 더 울지. 막 난리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비통의 심령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는데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제가 하려고는 답을 탁탁. 그렇죠. 여러분이 그 정답인데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예언이나 하나님의 언약이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불쌍해였어요. 이것들이 암만 얘기해줘도 뭘 알아야지. 엉뚱한쪽으로 주들 하고 싶은 대로 다 돌아가고 말지. 이르시되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러지. 어디다 두었느냐 하면 해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첫째 천사의 기별이 틀려먹고 다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요. 아이고 이제 놔두세요. 다 틀렸어요. 뭐가 난다고? 썩어서 냄새가 나요. 이게 누구 버전이에요? 인간 버전이에요. 인간 버전. 이놈의 것들 때문에 이 교회가 안 되는 거요.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뭐 생각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니까 예언이.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 얘기 뒤에는 안 썼어요. 내가 너무 신경질 나가지고. 예수님이 울었다니까. 하나님이 우는 걸 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얘기가 보통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려고 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렇게 개 땅판에 부들고 하라는 얘기대로 안고 인간이 이거 하면 안 돼 도도고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돼. 이렇게 생각하고 앉는 이놈의 교회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다시 상대해 주죠. 이렇게 자상하신 분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지 않았냐. 첫째 천사에 잃어버린 거 또 갖다 놓잖아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과 뭐 어마어마한 바위 덩어리로 마구나거나 말거나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표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덤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동굴이니까 더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을 막 다 메고 들어가고 하는 그 동굴이니까 막 키보다 큰 그런 엄청난 바위를 혼자 굴려서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연합해가지고 꽉 막아놔 버렸어요. 이걸 두 글자로 보면 뭐예요? 무슨 신이에요? 불신. 이건 하나님의 신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이 불신은 누가 걷어내야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 해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불신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이 영차영차해서 연합해서 해야 돼요. 너무 분명하죠? 셋째 천사의 기별은요,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걷어냈어. 그러면 누가 다 했어요? 나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믿음이 준비되고 말씀 받을 버전이 해결돼서 됐어요. 예수님 다 해주셨어요. 이게 구원과 복음의 진로의 전체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실제적인 역사가 여기 다 나와 있었던 건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거 두 안식일교인을 보란 말이야. 영광을 위해서 있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셨으면 끝난 거 아니? 그러니까 감사하나이다 하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보고 깨달아야 돼. 그건 못 깨달는데 얘기해줘도.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그럼 큰 외침이네? 큰 소리니까. 맞아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썩어서 냄새가 퐁퐁 나는데 듣는다고 못 듣는다고? 왜? 율론이니까, 율법과 복음이니까 나사로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지만요, 엄청난 신학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시 쓰실 큰 외침의 주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 6월절, 세 번째 6월절이 마지막 예수님의 밤중설이라고 선지하는 증언에다 기록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자기를 죽이려고는 결론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걸 하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을 실제로 내가 죽어서 실현시켜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마지막 밤중소리를 외친 신랑이로다 하고 외출 나사로를 만들었다니까. 전도자를 만든 거예요. 요 얘기는 내가 나중에 더 하도록 하고, 몇 가지 연애신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창조주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갈바리의 피를 적용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실제적인 적용 과정인 이 선교는 나타나신 사랑에 반응하여 그릇을 비워드리는 사람 안에서 영원한 후사를 만들기 위하여, 이게 창조예요. 재창조예요. 아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니까.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했어요. 신이 성품이 흡수된다고 얘기를 다 해놨다니까. 예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준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나라를 받아오고 나서 자신 있게 처음 큰 소리 잘 안 치시는데, 자랑 안 하는데, 자랑을 했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했어요. 이 가라는 게 어디? 잘 보세요. 이거 잃어버리고 아무리 지식 다 알아봐야 빵이요. 예언의 신의 결론이 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 저 다 기초적인 건 다 이해하고 복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성품이 양되되는 현장이 추수 현장이에요. 거기에 마지막 죄가 도말되고 새롭게 유쾌하게 되는 때가 다 얘기를 해놨다니까. 오순절 이후 초덕기에서는 이른 비를 통하여 부분적인 의가 드러나는 놀라운 속죄의 권능을 주셨다. 선교란 신비한 성육신의 허락의 현장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사도행전 532쪽인데요. 같이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들 앞에는 예수와 같이 될 가능성, 즉 율법의 모든 원칙에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다. 인간 스스로는 전혀 이러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 이게 구약이에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기 전에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언된 성결은 그가 진리의 성령의 훈련과 제어하시는 감화에 복종할 때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의 결과이다.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설명해야 되는 얘기인데, 사람의 모든 순종 행위를 하나님의 향기로 채우는, 이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예요.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의의 향에 의해서만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안고 가만히 있는데 그게 된다고요? 뭘 때? 진리의 성령의 훈련과 제어하시는 감화에 복종할 때 일어나는
거룩한 의례의 역사의 결과인데 사람의 순종은 모든 순종 행위를 하나님의 향기로 채우셔요. 그리스도가 그를 사용하셔서 의롭게 되는 도구가 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현장이 일어나고 구원받는 백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성소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봅시다. 지성소 들어가는 건요, 다 준비된 의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왜 문서로 전하는지를 내가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안 될 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요. 내 손유사님 오늘 얘기했는데 무릎을 탁 쳤다니까. 왜냐면 친요한이 오늘 나가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에?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른다고 돼요, 안 돼요? 문화가 그렇게 안 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완전한 시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아멘. 이소정 박사님은 외쳐도 많이 사람들이 많이 없디까 안 없디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 우리 버전 안에서는 그런 사람도 없어. 11시 일꾼이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도 깨달아, 못 깨달아? 못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7가지를 한꺼번에 다 한다고 저번에 내가 다 일러줬잖아요. 침유안의 사업, 다른 천사의 사업. 이게 보통 얘기예요? 강신수를 뚫는 사업, 천사들이 다 압도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단이라고 다 거짓말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뚫고 들어간다니까. 이래서 밖에도 안에도 다 준비시키는 마지막 기별을 이 매체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언의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기별자가 돼, 복음 전도자가. 이 백성이 외치는 게 마지막 큰 외침인데, 그런데 그 바로 전에, 큰 외침 하기 바로 전에, 사람이 해야 될 엄청난 역사를 다 공짜로 가져가게 되는데, 안 가져갈 때는 천사가 대신해버려요. 엄청난 손실이 온다고 했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자, 지성소 들어가는 얘기인가 아닌가 잘 보세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열려있는 문이 지성소예요, 성소예요? 성소의 문은 닫혔죠, 이미? 1844년 이후에? 그런데 사단은 자꾸 거기로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버전으로 하게. 그렇게 하면서 신본주의 선교를 못하게 한다니까. 잘 보세요. 이거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들 앞에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선교 사람 사업이 무능력해졌다. 지성소 들어간다는 거고 당신의 사업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로. 반드시 조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했다. 이런 얘기는요, 답답하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달콤하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래도 나는 하니까, 뭐, 듣든지 말든지. 주께서는 당신을 진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즐겨 큰 일을 하고 있다.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단 말이요. 십자가는 일 못 내려오게 막아놨어. 우리에게 다 주었기 때문에 생명도 줬고 그리스도가 이루실 모든 역사, 사업까지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전영숙 집사님이 그 그릇을 줘야 한다니까. 딱 하게 됐다니까, 예수님. 6,000년이 지금 기다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김지섭 장로님에게 재능을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그 저분 거예요, 그게? 지금 나오는 것이? 김영훈 전교사님이 준 게 저분 거예요? 당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셨다. 한날라트 얘기를 뒤에 또 했는데요. 자, 다니엘 11장 10절에 보면 스스로 시기하는 백성이 나온다고 얘기해놨다니까. 여러분, 이 백성이 되고자 원합니까? 일기별 109쪽인데요. 구원의 적부심인, 이게 적용이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이게 이제 조사심판이거든요. 조사심판의 절대적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의 경험이 반복되지 않는, 자기 신념으로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양 잡아서 제자는 틀린 거 아닌데, 시대가 이제 실제 양 되신 분이 했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 표상이. 경험이 반복되지 않으라면. 지금도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성소에 있거든요. 요게 이제 재림교회의 문제인데, 요걸 라오디아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딴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닌데 문 밖에 있어요. 간단해요. 들어오시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면 라오디아 교회는 절대의 희망의 교회가 돼버려요. 크레시모의 교회가. 유대인의 경험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론으로 그치고 말어? 뭐가 될 때까지? 산 체험이 될 때까지 연구하고, 요게 연구예요. 딴 곳에는 상구라고 돼 있어요.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된다. 그러면 마지막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려는 사업을 우리가 사용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뭐 여러분 생각대로 하세요. 지금 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말씀은 저들에게 정금보다 더 보배로운 뭐가 있다? 경험이 있다. 있어요. 저들은 바위처럼 견고히 서야 하며 하는 얘기는 반대나 비웃음이나 조롱이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요. 온다는 거요. 제자들도 이 버전 몰랐다니까. 지금 나사로 얘기 다 했잖아요. 처음 가졌던 신뢰심, 첫째 천사의 기별, 개혁을 주는 성령의 선물, 부흥과 개혁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죠. 안에서부터 이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런데 말씀이 와서 내가 움직이는 것은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성령이 주는 선물이에요. 회개와 개혁이. 확고부동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 바이블 코멘타리, 우리 성경 주석이죠. 4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진리를 뭐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거룩한 기름, 곧 두 근관에서 흘러나온,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이죠. 기름을 받지 못한다. 명쾌하게 했던 내용을 다 알고 뭐 아멘하고 다 해도 청토하게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이지. 뭐 하지 않으면?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영혼을 순결케 하는 성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버전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쓰임받는 도구가 되면 그분의 것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얼마나 많은 반대를 실제로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건드렸기 때문에. 덫같이 호련히 은혜의 창조가 우리에게서 사라질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가져가 버려요. 역사의 마지막에 와서 중보가 끝나는 때가 거의 다 시간표도, 예언 시간표도 왔는데도 이 백성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천사들에게 줘버린다니까, 이 사업을. 그래서 갑자기 호련히 덫같이 끝나는 거예요. 덫같이 호련히.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만 다 하실 때,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게 될 때, 사업은 마치 집던불에 불이 번지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요게 두 가지 버전을 얘기해요. 하나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적용이 돼서 동참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천사가 일해가지고 순식간에 다 그냥 막 일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잉태된 여인에게 오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식별할 수 없는 매개물들을 부릴 것이며, 이 매개물들이 두 개예요. 하나는 안방에서 소리 지르는 진리의 무언의 사자고요. 하나는 천사들이에요. 인간이 주장해, 하나님의 주장에 너희들에게 다 준다. 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했는데 하나님의 주장에 호응하기를 거부하지 않았던들 우리가 가져야 하늘 역사를 성취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을 그런 사업을 이제는 누가 할 것이다? 이거 새 천사 아니에요. 주변에 다 읽어보세요. 하늘 천사들이 끝내버리고 만다니까 하루 이틀 만에. 교회경이 놓치면 안 돼? 하늘의 영원한 판도와 역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후사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걸 왕이라고 했어요. 왕 노릇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표상에서 다윗의 생에서 나타났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뭐만 하고 했어요? 맨날 도망다니면서. 그런데 왕 노릇 더러 몇 번 했죠? 단칼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누가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고 놔뒀잖아. 슬쩍 옷자락만 쓸어서 깨달으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 큰애 취임하는 사람들의 가슴이에요. 왕 노릇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무후무한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우리가 하늘에서 이룰 역사적 표상의 한 정점이에요. 성경은 답이 다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잘 보세요. 두 부류가 생겨요. 이 셋째 순서에 기면 악한 천사들을 대항하게 하여 있는 힘을 다 싸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함으로 스스로 돕는 모든 자들을 도우려고 분주히 다니는 걸 보았기 때문에 조혜경이가 여기 와 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보세요. 그분의 천사들은 자기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상급을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엉터리로 막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 코드가 다 있어요. 코데이션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책이 추수사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결과임을 보여주었다. 결과. 이 권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속에 작용하여 저들로 하여금 수준을 높이게 하고, 이제는 뭐 그냥 하늘 가는 것만 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군사로서 영원한 통치의 어떤 영역을 차지할 백성으로서 아내가 시계를 또 대는데 상관없어. 오늘은 해야 돼. 2개밖에 안 남았어. 어떤 이들은 바른 증거를, 어떤 사람은 높은 수준에 만드는데 하늘 천사들이 다 갖다 주고 다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서 버렸어요. 전진될까 안 될까? 이 이론은 뭐 박사 많죠. 어떤 이들은 바른 증거를 버릴 것이며, 그러니까 2가지가 나타나니까 심판이에요, 심판 아니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강단에서 전면 2가지가 나타나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면 이걸 잘 알아야 된다니까. 어떤 이들은 바른 증거를 버릴 것이며 결국에는 그것을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안에서 받는 것보다 윌리엄 밀러가 나간 건요, 함께 일하던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은 엄청 착한 사람이에요, 윌리엄 밀러는. 그런데 그 책임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윌리엄 밀러의 이걸 지키고 있다는 게 천사들이. 반드시 구원받아요, 하늘 가보면. 교회 밖을 나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고, 그거 이상하네. 그럼 안식교회 안 다녀도 되나? 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근데 이 터전 안식교회 뿌리가 누구예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2장 쭉 나가보면 이 남은 교회를 누가 만들었나 볼 수 있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림을 경험하고, 이 무리의 수요, 하나님의 바른 증거를 가진 무리의 수요가 점점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욕에 떨어져 나갔다. 이 대쟁투 총서 첫 페이지에 하늘 가는 백성 이야기가 나와요. 없어, 재림신도들. 그런데 우위를 쳐다보라니까 피발작을 하면서 가는 백성이 있는데 그 대총에 그 그림이 있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오래 참고 고민과 간구를 통해서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자들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이 경험자들을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초기문집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자들은 뭘 얻지 못하고? 승리를 얻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버려진 바 되었다. 성령이 떠나가 버려요. 계속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한번 비침을 받고 은혜를 맛보고 한 다음에 타락한 자들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성령이 점점 멀어져. 가까이 있을 때도 몰랐는데. 장담하지 마세요. 그 대신 진리를 붙들고 대회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 역사가 큰해 치면서 어마어마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의 기둥 같은 사람도 다 겨우 날아가는데, 날아가자마자 바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도 의인들을 준비시킨다는 거야? 안 시킨다는 거예요? 시킨다는 거예요. 천주교 안에도 당신의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날짜 문제는 몇 분? 5분이면 해결된다 했어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뒤에 기막힌 좋은 예화가 있는데 아무래도 답을 안 줄 것 같아요. 요건 같이 읽을게요. 사도행전에 있는데 시작. 자아가. 여러분, 모든 얘기의 핵심은 자아예요. 자아가 비워져야 돼. 그건 내가 목숨이 끊어진다고 자아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자아가 사라질 때 시작. 자아가 사라질 때 당신의 성령을 부어줄 수 있다. 성질이 나빠도요, 성령이 부어주셔요. 저 같은 병신을 보니까 성령이 사용하는 걸 내가 본다니까.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차라리 안 하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안 놔. 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느껴야 돼요. 저는요, 불가능해요. 이 단에서도 쓰면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안 놔. 그래서 지금 50년을 이렇게 백성들 올바른 대로 가는 일만 했어요, 제가. 작업선교, 편의, 무슨 전도단이라는 전도는 다. 성공은 숫자나 수중에 있는 시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이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에 뭐 하기 전에는, 몇 사람만 하기 전에는, 총궐기하기 전에는 얼마나 여기 예수님의 기다림과 깊은 사랑이 길들여 있습니까? 그냥 대충 된 사람만 갖고 끝나려고 할 텐데, 저 같으면 하다가 지쳐가지고 6,000년을 기다렸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에 총궐기하기 전에, 이게 두 번째 재림운동, 셋째 천사의 기별의 재현이에요.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처럼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밤중 소리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밤중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실제로 신랑이 온다니까, 추수하러. 결코 끝날 수 없다. 이게 보통 얘기들이 아니에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게 주의 도말이죠? 그것을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던 자들에게만 임한다. 제 얘기가 힘들지만요, 힘써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적용은 실패해요. 저는 그거 자신합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잘못을 엄청 많이 하고, 수정하고, 되게 의도도 맞고, 그러면서 제가 여태까지 선교전선에서 50년을 있었어요. 15년은 여기 10불이고, 마지막 외방 사역에 대한 그거지요. 9가지 선교를 제가 했다니까. 그러면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 따라다닌 거예요? 선교 사업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괜히 그러면서 지가 자랑하면 안 돼요. 실제예요. 모든 선교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은, 인류를 살리는 사업은 창조주 하나님, 그 중에서도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구를 창조하신 분만. 왜냐하면 인류를 위해서 구속하실 것도 천지했기 때문에 사전 고안을 했거든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위하여 스스로 준비한 자들에게만, 이 준비가 우리의 이제 지금 듣는 심령의 준비도 먼저 되겠죠? 하늘 천사들은 인간 대리자들 대신 쓰시는 거예요. 곧 교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과 협력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따르면서 동시에 주님을 따를 수 약간 있다. 없다. 이렇게 매정하게 못을 박아버렸네요. 시골 생활은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시골 귀신 됐다니까요. 맨날 밭이나 메고 있어요. 유기농 온다고. 그걸 내가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야 돼. 시골 생활 할 사람. 농사 열심히 해야 돼요. 농사 속에 기가 막힌 진리들이, 성경보다 더 깊은 진리들이 들어있다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어떤 희생이라도 견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 착하고 막 엄청나게 친절하고 도덕적이고 그런 사람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침례환을 만약 그런 식으로 썼으면 이 독사의 새끼들가 나올까 안 나올까? 예수님의 입에서 할 얘기를 미리 보냈는데 왜?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을 하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침례받으러 오면 니들 왜 침례받으러 이놈의 자식들아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셨다니까. 침례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이 중요한 재림교회 버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 다 있잖아요. 다 실패했는데 안식일 교회는 딱 하나가 승리하게 만들었다니까. 누구예요? 그게? 진짜 안식일 교인이 누구요? 나사로. 나사로는 도구였지. 전도 만드는 도구. 예수님이야. 여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초 초석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뭐 딴 데 가서 뭐 어쩌고 하는데 엄청난 손실이 많아요. 자칫 잘못하면요 홀랑 빠져요. 사단이 보통 전쟁이, 여러분 사단이 우습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도 이 견고한 뿌리 속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가든지 가장 가라지가 많은 곳이 밭일까 산일까? 산에는 가보면 가라지가 없어요.
좋은 밭 만들려고 하면 피가 나오고 가라지가 나와. 그런데 진짜 벼우고 피우고 똑같아, 안 똑같아? 저 농사 안 짓는 사람 몰라요. 절대 몰라. 가려내라고 하면. 농사 접은 사람은 아니까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속에 제일 가짜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어진 말씀, 이 세 기별이 있는데 난 놀라고 있다니까. 예언적 표상적 적용을 이렇게 청나게 신학적으로 딱 정리해 줘가지고 우리가 많이 연구 안 해도 얼른 참고할 수 있는 참고서 우리 선교사님이 젊어요.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제대될 때가 다 됐다니까. 한번 실려갔었거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안 실어줘야 돼요? 그러나 제가 이 청중들이 그냥 요렇게 하면 요놈 듣고 저놈 듣고 해가지고 좋은 것만 따먹고 말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요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가끔 참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교사님 얘기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듣는 청중이 너희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편언적으로 가버리고 말고 순종은 그러면 그렇지 인간이 해봐야 이게 되면 이 평택은 하나 많아요. 저는 단언합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저는 나갈 거예요. 내가 어느 앞인데 이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높이시고 하늘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당신보다 더한 모든 걸 다 줘서 창조까지 하게 하신다. 사람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창조 아니에요? 이 사업에 우리가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후사로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영원히 일할 걸 실무위원회 얘기했는데 이런 역사를 말씀하시는 장로님의 이 연구, 70년을 연구원이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아무로 함부로 이건 아니라고 내가 판단해? 기초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구속의 학문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주제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거 막 다 먹을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그때 김장관님이 이걸 알았는가? 그때 고마워하는 건 안 돼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뭐 참남 때다 어쩌고 뭐 쉽게 얘기해 버리는데 이분이 선교 전선에서나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떠나는 걸 난 보질 못했어요. 요 동북교회 다니실 때 그때부터 다락방에다 그냥 연애신을 쫙 펴놓고 다 마치고 하는 걸 내가 눈을 보면서 환등기 들고 따라다녔던 제자예요, 제가. 이분을 함부로 할 수 있다고요? 에? 보물이요, 보물. 재림교회 보물이에요. 역사의 증인이고 침투전대의 1인자예요. 1년에 100명, 120명씩 들어왔어요. 그걸 조영기가 홀랑 가져갔다니까. 그래서 비교 신학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런 걸 어떻게 침투전도가 잘 했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 이거 안식일교회에서 가져왔는데 뭘 나를 찾아오냐고 이렇게 얘기해. 이거 정직한 분이에요. 그 목사님. 열심히야. 이렇게 하지만은 주여 바로 가시고 어쩌고 하지만 정직한 분이더라고요. 그분도 예언의식을 깊이 탐독한다는 걸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거든요. 그 설교가 우리 버전처럼 그대로 코데이션이 나오지 않지만 유명한 설교가들은 다 예언의식에서 나온 빛이에요. 아멘. 이런 시대예요, 요새.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달아서 없어지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미구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손뼉 치면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린 박선자 집사님 뭐 끌어안고 지금 하면 사람들이 혼날까봐 못 오는데 그때는 상관없어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막 얼굴을 비비고 하면서 우리가 잘했다고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주의 사업에 헌신한 게 이렇게 충성스러운 우리라고 하면서 할 그때가 우리에게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묻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진리의 참된 백성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